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며 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첫머리에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 고초와 재난, 고초, 재난, 이 재난을 쑥, 담즙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쑥과 담즙은 써서 사실은 먹을 수 없는 고난스러운, 고통스러운 경험,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윗부분 15절에 보시면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이야기할 때에 사실은 맛있는 곡식 종류 혹은 고기 종류를 먹어야 되는데 쓴 것으로 배불렸다. 그러니까 배불리 먹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쓴 것을 잔뜩 먹었으니 사실은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오늘 말씀의 제목도 보시면 욕을 먹읍시다, 욕을 먹자, 또 욕 먹고 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예레미야가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욕을 먹으면서 살자고까지 이야기했을까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전 586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하고도 600년 전, 그러니까 2600년 전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때 당시에 사마리아가 먼저 북이스라엘로 말할 수 있는 사마리아가 먼저 아수르에 패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 예루살렘 혹은 유다 왕국이 근근히 이스라엘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서 남유다 왕국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음을 선언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했습니다. 바벨론에게 질 수 없으니 바벨론에게 잘 순종하라는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겉으로는 바벨론에 순종하는 듯 했으나 자신들을 호시탄탐 노리는 바벨론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바벨론의 압제 혹은 눈치에서 벗어나려고 또 자주 독립국가를 꿈꾸는 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애국과 손을 잡기도 하고 혹은 다른 여러 이방 나라들과 손을 잡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심판은 애굽이나 혹은 여러 민족과 연대하고 연합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회개하여야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회개하여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참된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참된 선지자의 특징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 데 있습니다.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좋은 그리고 옳은 참된 선지자임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기대하는 바로는 참된 선지자로 나타나게 되면 좀 사람들이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존경해 줘야 되잖아요. 오늘날 표현을 빌리면 용한 선지자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선지자를 미워했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패망하기 전에도 예레미야가 재수없는 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도 예레미야의 저주스러운 재수없는 예언 때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그 예언대로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물론 나라가 망한다는 예언이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저주에 가까운 얘기죠. 심판에 관한 메시지이니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끔찍이도 싫어했던 그 저주와 심판이 정말로 그 사람 한 말대로 일어났다면 예레미야는 진짜 선지자죠. 놀라운 거죠.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애국과 혹은 그 밖에 여러 민족들과 연대해서 바벨론의 위기로부터 벗어나려고 수없이 시도했건만 그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재앙이 임한 거예요. 재수 없는 재앙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재수 없는 이야기 하는 사람이 옳게 말한 거잖아요. 그죠? 물론 재수는 없었어요. 기분 나빴어요. 굉장히 불쾌한 예언이었어요. 나라가 망하는 게 뭐가 좋겠어요. 저주에 가까운 거죠. 저런 선지자는 없어져야 돼요.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않고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저런 선지자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만큼 백성의 아픔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저주를 이야기했으니 예레미야는 나쁜 선지자죠. 근데 문제는 그 예언대로 됐어요. 예레미야 진짜 선지자죠. 참된 선지자죠. 황당하지만, 기분 나쁘지만, 괴롭지만, 고통스럽지만, 못된 선지자지만 그 선지자의 말대로 이루어졌다면 예레미야를 지금이라도 존경해줘야 되잖아요. 아, 기분 나쁜 사람이지만 뭔가 있는가 보다. 뭐 한 방이 있는 선교사구나. 저 선교사 뒤에는 하나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 얘가 3장 앞부분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슬퍼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망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 백성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더 미워하는 거예요. 예언대로 됐는데. 네. 차라리 옛날 거짓 선지자들을 더 존경했을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외쳤어요. 평화를 외쳤어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줄 것이라는 거짓 평화를 외쳤습니다. 근데 그 거짓 평안이 그들에게는 듣기 좋았을지 몰라요. 네. 얼마나 행복해요. 좋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힘들게 살아와서 주일에 와서 좀 평강의 메시지, 평안의 메시지, 잘 살 것 같은 메시지 듣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슨 짓을 하고 살아왔든지 간에 일요일날 교회 출석만 하면 한 주간의 죄를 하나님이 한 방에 씻겨주시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근데 그런 메시지를 안 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들이 성전 예배를 안 드리기를 했습니까? 소와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지를 않았습니까? 아니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왕따를 시켰어요. 멀리했어요. 참된 선지자를 오히려 핍박했어요. 너 때문이나 내가 그런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더더욱 저주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말의 시간에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해서 당신 때문에 나한테 저주가 임했다. 근데 그 사람 말이 맞는 말이었잖아요. 놀라웠게도 예언대로 된 거잖아요. 선지자는 허튼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예고한 것입니다. 경고한 것입니다. 근데 그 경고대로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이 망한 것을 슬퍼하였습니다. 자, 이제 19절 말씀. 내 고초와 재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초와 재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중적이다, 삼중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기억은 하나님 보고 해달라는 이야기. 구약 성경에 이 기억해달라는 말은 사실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기억하실 때, 그거는 맨 처음 아브라함 때부터 기억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후손들이 어려워졌을 때 항상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 뭐예요? 조상 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면에서는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이 무조건적 은혜를 베푸시는 속성이죠. 아브라함이 먼저 경쟁적으로 다른 신들과 비교해 보건대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같아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겠다고 하나님이 먼저 제안하셨죠.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물론 모세를 통하여서요. 하지만 모세도 여전히 하나님의 먼저 하셨던 약속, 조상들과 맺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의 조상들과 함께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후손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 이제 내 고초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언했는데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예언을 그대로 선포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나한테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는커녕 예언자들을 오히려 원망합니다. 사실 참된 예언자들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참된 선지자가 허튼 소리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근데 참된 선지자를 끊임없이 불평하고 참된 선지자에 대해서 여전히 저주를 퍼붓는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반감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기억 못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자, 내 마음이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지금은 낙심이 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아직 구원하지 아니하실까? 나 고초 재난만 생각하면 낙심이 됩니다. 이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올바른 예언을 선포했는데도 이 백성이 나를 거부하니 낙심이 됩니다만 21절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건 곰곰이 생각해보니 라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밖에 나갔더니 예루살렘 성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어요.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쓸데없는 예언을 짓거려서 오늘 이 민족이 이 지경이 되었다. 내가 이 꼴을 당했다. 라고 저주를 퍼부었는데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한편으로는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갑자기 낭심 가운데서 어떻게 소망을 찾아냈을까요? 자신의 형편은, 자신의 지금 상황은, 처지는 정말 두말할 나위 없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어. 마치 담즙을, 쓸개를 먹는 것 같이 아주 그냥 힘든 여정 가운데 있지만 그는 이제 소망을 찾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 대한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느냐?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것 나는 다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22절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진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진멸하세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멸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진멸되었는가? 아니에요. 물론 숫자는 조금이에요. 숫자는 적었어요. 규모는 작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해요. 비록 그들의 친구들이, 그들의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죽는 모습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으나 바벨론에 의하여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의 화막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고 성경에 따르면 굶어 죽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았지만 여전히 슬퍼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있으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살아남아있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죽었다면 슬퍼할 수도 없어요. 슬퍼할 겨를이 없죠. 오늘 우리들의 시각, 살아남은 자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 뭐 죽은 이후에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자들은 말이 없죠. 침묵하고 있죠. 그들이 더 이상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죠.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슬퍼하고 있는 사람, 낭만하고 있는 사람, 아파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목숨이 붙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파요. 그 사람들은 슬퍼해요. 그 사람들은 고통을 느낀다고 얘기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놀라웠게도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아직도 희망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자기처럼 2중, 3중으로 고난을 겪고 있지만 자기를 아직도 살리신 하나님, 여기에 뜻이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한 번 실망했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2번 실망한 거죠. 바벨론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 실망했다면 예레미야는 2번 실망, 더 절망한 거예요. 더 비참해진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거는 지금 우리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일어났다 그 얘기, 눈을 떴다 그 얘기예요. 아직도 우리가 호흡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예루살렘 성 나머지 유민들이 즐거울 게 하나도 없죠. 여전히 가족들은 죽었어요. 친지들은 죽었어요. 친구들 중에 혹 살아남은 자들 중에 몇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좋을 게 하나도 없으나 여전히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어요. 죽은 자들에 비하면 아직은 물론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이 심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 숨쉬는 은혜를 겪고 있는, 은혜를 받고 있는, 여기서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아직 살아있을까?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 단지 죽은 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의 관점에서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건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25절,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은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아직 생명을 더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 한번 하신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진멸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서 사라졌어야 돼요. 대한민국이 일제치하에서 사라져버렸어야 돼요. 근데 아니잖아요. 대한제국이 살아남아 있어요. 6.25 전쟁이 있었으나 공산주의 침략이 있었으나 대한민국이 남한이 아직도 이 땅에 살아남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 아직도 여전히 살아남게 하십니다. 근데 역사상에서 정말 나라와 민족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뭐 바벨론 그럼 지금 없잖아요. 뭐 아수르 그럼 지금 없잖아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민족들도 있어요. 역사상 아예 진멸되는, 전멸돼 버리는, 멸종되는 그런 민족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멸종되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남은 건 뭐냐?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다림이 어떤 건가요? 좋은 거겠죠? 그렇진 않아요. 기다림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26절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고통을 당한 사람, 고난을 당한 사람, 나라를 빼앗긴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되고 예레미야 자신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사실은 이스라엘 동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했으나 그도 기다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27절 사람은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뭐 젊어서 뭐 사서 고생을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고생을 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멍에를 매게 되면 못 일어나요. 지쳐서 쓰러져요. 근데 젊어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물론 젊어서 멍에 매는 게 뭐가 좋겠어요? 젊어서 멍에를 매면 힘들죠. 소의 멍에를 매듯 말의 멍에를 매듯 뭐 재갈을 물리우듯 멀쩡한 사람에게 멍에를 메우게 되면 뭐 쇠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등에 짊어지게 되면 힘들죠. 하지만 젊기 때문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젊으면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젊을 때 한번 고생하고 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낙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은 28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멍에를 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 잠잠고 있어야 될 것이다. 견뎌낼 수 있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어디까지 비참하게 만든 29절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땅에 티끌을 입술을 대는 건 뭐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종도 이런 종이 없어요. 단지 허리를 숙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고개를 숙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겸손히 그냥 두 손을 앞에 모으고 가지런히 있는 모습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 앞에서 거꾸러지는 거예요. 역사 앞에서 거꾸러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앞에서 완전히 비참해질 정도로 낮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낮은 적이 있었죠. 괴로운 적이 있었죠. 내 인생에 희망이 없을 정도로 가장 비참했던 때가 있었죠. 그때가 어떤 때? 우리의 입술이 땅에 티끌에 닿을 때, 자존심도 없어질 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가장 낮아졌다고 생각할 때가 우리 땅에 티끌에 우리의 입술이 닿을 때.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절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라 그 얘기. 바벨론이 공격해 오면 뺨을 돌려대라 그 얘기. 공격을 맞아라 그 얘기. 그리고 치욕으로 배불려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욕을 하면 욕을 먹어라 그 얘기. 왜냐하면 이 재앙이 하나님이 하시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심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본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이 달라지죠. 예레미야, 당신이 한 말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아서 이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만 죽이면 돼요. 그렇잖아요. 예레미야 때문에 생긴 거니까. 일본이 우리를 수탈했으니 일본을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 되돌아가야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모든 저주와 모든 사고와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정말 상대방 문제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군가의 부주의 때문에, 안전에 대한 그런 불감증 때문에 사건,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건, 어떤 사고, 어떤 재난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바라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원흉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역사가 달라지는 거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예레미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예레미야의 그 저주스러운, 그 불경스러운 예언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해 주신 건데 못 깨달은 거예요.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질 때까지 엎드려져 있어야 돼. 그럼 그 마음에 불만이 안 생겨. 이 일이 하나님 때문에 생겼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돼요. 견뎌내는 힘이 생깁니다. 비록 우리들 눈앞에서 친구와 친척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에 휩싸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38절 화와 복은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에게 화가 왜 미치겠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거예요. 해결이 있어요. 해결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37절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게 있잖아요. 그제서야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아라. 그가 뺨을 때리거든 맞아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기분 나쁜 말이죠. 우리로 말하면 뭐겠어요? 네? 항일 투쟁하지 말아라. 그럼 얼마나 나쁜 소리예요? 그 매국노잖아요. 네? 1910년 이전에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수차를 당할 텐데 여러분들은 일본에 항거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그런 예언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힐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1900몇 년에 북에서부터 우리나라를 침략해 올 텐데 여러분 북의 침략을 하나님의 진노로 여기십시오. 누군가가 그때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에서 온 간첩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 들죠. 저 사람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끄신 일이구나 깨닫게 되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에게 관심 갖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선지자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매국노예요. 이건 나라를 팔아먹는 거예요. 이거는 적국의 첩자와도 같은 거예요. 민족의 자긍심도 없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재앙을 선포하다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를 통하여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3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무엇이 아니다? 번이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고생으로 근심으로 이끄실 리 없다. 하나님은 35절서부터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 34절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 36절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 심판 이전에, 재앙 이전에 이런 모습을 했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 본문에 이게 나오겠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만일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 포로들,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전쟁에 졌으니 포로로 끌려왔으니 그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포로를 짓밟아요. 약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갑질하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혹은 남자가 여자를, 지위가 신분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어린 사람들, 누구에게든 이런 일이 벌어날 수 있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할 수도 있어요.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얘기. 역으로 예루살렘이 이 일을 당해본 거죠. 이제는 비참해진 거죠. 당해보니까, 자기네들이 당해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의 송사도 억울하게 하겠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억울하지 않겠어요? 네? 바벨론에 의해서 진 것도 억울한데 사람들을 죽이고, 성경에 따르면 어린 자녀들이 어머니의 품속에서 가난으로, 기근으로 죽어가는 것까지 나타나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엔 자기 자신들을 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기는 하겠으나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의 수많은 고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겪으신 인생의 수많은 고난 중에 어떤 고난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오는 하나님의 훈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셨으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또 예레미야를 회복시켜 주시던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